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역대하 11장 16절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 안에 거하는 복, 언약 안에 거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이 솔로몬 당대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 당대에 끝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죠. 솔로몬의 말년의 행적을 보면 그 당대의 영광은 그 솔로몬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사실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그 영광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본주의의 길을 택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남쪽 유다 지파만 베냐민 일부 사람들하고요, 시몬 이미 복속돼 있었던 그 사람들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유다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이 두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양쪽에서 세워지게 될 때 북쪽의 왕 여로보암, 남쪽의 왕 르호보암 중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정의로운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 더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고 누가 더 건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까요? 당연히 북쪽의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더 백성을 위하고 더 정의롭고 더 백성 입장에서는 따르고 싶은 리더였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판단이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북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왕자는 당위성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는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아히야가 예언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곧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 언약 아래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다윗 왕조에만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왕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솔로몬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 파괴에 대한 결과물로서,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재앙으로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 뜻이 맞아. 이것은 더 정의롭고 옳은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나님 뜻을 입에 올리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항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돈을 받고 팔아 버립니다. 기타 많은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는 강팍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은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로보암은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뜻보다 더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 내가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나는 그 언약에 의해서 살고 그 언약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쪽은 누가 다스렸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남쪽 유다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까요? 10지파가 북쪽으로 다 가버렸으니 남은 지파 사람들 얼마 되지 않으니 정말 나라가 찌그러지고 볼품 없어졌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에 늘 억압당하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자,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강포하게 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에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렸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요? 북쪽 이스라엘과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시 나를 회복해야겠다. 내가 솔로몬의 아들로서 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라가 분열된 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군사를 무려 18만 명이나 끌어모으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갚치겠다고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전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사실 왕이 반역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원수죠. 반역자죠. 능지처참을 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형제를 하시니 형제인 줄 알겠습니다. 형제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교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주 교만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젊은 자들에게 물어서 나라가 두 동강 나게 만든 원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언약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젊은 때를 그가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성읍들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읍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여건이 또 충족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국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곡식도 비추하고 그리고 방패와 창도 잘 준비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전심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더 이상 북쪽 여로보암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르호보암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다 내려와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것은요, 르호보암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대로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남쪽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년간의 행복기라는 말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얼마 동안 누려야 됩니까? 평생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누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았으면 그 빛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지요. 조금 빛 가운데 살다가 금방 어둠에 간다면 아니간만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서 3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자 그는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참된 지도자처럼 보이는, 좀 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여로보암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니, 살고 있었으니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에 간다는 것은 손해가 막심한 일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유다에 남았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르호보암의 부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니, 언약을 붙잡으니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그들이 복받은 이유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18절 이후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얻었다.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특별히 부정적인 면에서 요구하시는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이었는데, 르호보암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자식도 많이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한 점은 있어요. 아비야를 후계자로 일찍 세우고 모든 자녀들을 다 흩어져서 살게 함으로 왕이 계승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쪽 유다는요, 아무리 나라가 흔들리고 왕이 계승을 탐내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들을 각 지방에 보내고 각 지방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뒤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왕권을 누리지 않고 각 지방에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왕권이 든든해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에요. 왕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왕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약 안에서 성취될 때만 복이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찾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했는가? 나는 그 언약을 믿는가? 나는 그 언약 안에 머무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로보암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이고 여로보암의 리더십, 그것이 더 백성들에게는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운명이 달라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리더십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엉뚱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백성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만 하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은혜 언약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고 유일한 복이에요. 거기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머무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끝까지 가는 자가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머무는 사람인가? 나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혹시 여로보암의 길을 찾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인간적인 정의감, 인간적인 이해득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의 은혜고 천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꼭 붙잡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가 있고 그 뜻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르호보암 같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꿈꾸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인생의 열매, 내 걸음걸음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도움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내 예배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언제나 감사의 계절인 거예요. 언제나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꿈꾸면서 오늘 밤 또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깨달음 혹은 결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내 우리 나는 교회 사역과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도전하면서 열매 맺을 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용감한 신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에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